안녕하세요. 3월 18일 아침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24장 3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첫째 질문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하셨지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이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또 거룩한 곳에 선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것은 주전 167년경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신을 위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사건과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것에 대한 의미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세상 끝의 전조가 아니라 성전 파괴의 전조로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그러한 위기 상황을 볼 때 유다 땅을 떠나라는 권면을 듣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성전 파괴만큼 참혹한 그러한 환난은 없습니다. 그때 유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침략자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은 무섭고 험난하기 때문입니다. 이 침략이 너무나 처절하므로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17절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가옥의 지붕은 평평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이나 사다리가 집 밖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습한 숙소를 벗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거나 빨래를 널거나 기도를 하는 용도로 지붕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소식이 들리면 집 안에 들어갈 시간도 없는 것이죠. 겉옷은 18절의 겉옷은 밤에 기온이 떨어지는 중동 지역에서는 필수적인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집에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아야 할 정도로 급한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임산부와 젖먹이 아기를 가진 여성들은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빨리 도망할 수도 없고 아이의 소리 때문에 숨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면 행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겨울에는 비가 자주 내려서 이동하는 것이 어렵고요. 안식일은 예배에 집중하는 날이므로 그날 성전으로 향하지 않고 정반대쪽으로 도망해야 한다는 것 자체는 참으로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닥쳐올 재앙이 비극적임을 예수님께서는 묘사해 주고 계신 것이죠. 21절부터 22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자,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주후 66년부터 70년에 일어난 유대 전쟁을 통해 21절의 이 예언을 실제 역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은 심한 고통 속에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지만 예수님의 예언을 알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군대가 잠시 포위를 풀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 트랜스 요르단의 산으로 피했기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예언을 통해 성전을 파괴하는 전쟁마저도 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파괴는 로마인들의 승리라기보다는 메시아를
반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환난의 기간을 줄이기까지 하실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모욕당하고 도성이 멸망하는 사건은 역사의 끝에 벌어질 비극을 겹쳐서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이 성전의 파괴와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질문을 함께 예수님께 던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파괴 시에 일어날 일들과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함께 오버랩해서 겹쳐서 지금 다루고 계시다는 것이죠. 물론 성전 파괴의 때와 세상 끝날의 때는 시간의 간극이 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괴의 때에 일어날 일을 통해 세상 끝날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오버랩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8절은 온 세상에서 일어날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8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자, 23절부터 24절은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날 사건과 인자의 오심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특정 지역에 나타나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그렇게 미혹함으로 택하신 자들마저 미혹하려 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비밀리에 등장했다는 소문이 돌아 사람들을 또한 미혹할 것이고요. 따라서 성도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비밀스럽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실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처럼 번개가 동쪽에서 나와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인자의 오심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번개처럼 등장하는 것이므로 전 세계적이며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28절은 그러한 예수님의 오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려진 격언으로 설명해 줍니다. 독수리들의 시야에 죽음이 들어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인자의 오심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늘의 모습을 보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시대로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등장을 하는데 특히 시대가 어려울 때 그들의 가르침은 큰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특정 지역에 온다는 예고입니다. 이런 주장이 유혹이 되는 이유는 마치 시대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고통과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며 예수님의 오심은 전 우주적이고 일회적 사건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에 임하셨던 예수님의 초림과 다르게 예수님의 재림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절에 이 그때는 그날이 감하여진 후가 아니라 큰 환난의 기간의 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거짓 무리들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큰 표적들과 기사들을 행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쉽게 오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적적인 행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활동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거짓 그리스도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주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해야 할 상황은 바로 20절에 나와 있죠.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위기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그 날을 감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간의 단축은 환난의 시기를 단축시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사명이 보호를 받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기가 설정한 한계를 악이 초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죠. 따라서 성도가 할 일은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시며 역사를 통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하심과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닥쳐올 환난 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택하신 이들을 위해 전무후무한 환난의 날을 감하여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거짓과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말씀과 기도로 더욱 주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늘 말씀과 기도로 교통함으로써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늘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